루킴 하바이, 그네 하마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토라 포션 메쪼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제가 가르치는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은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과연 안식일은 무엇을 안식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하죠. 샤밧.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는 쉬었으니 너희는 이날에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안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안식을 그저 편안하게 휴식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요즘은 주 5일제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예. 무슬림은 금요일이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이 안식이라 그럽니다. 음. 이 샤밧은 참 비밀이 많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번 주는 메쪼라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 페삭 주간입니다. 페삭 주간으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페삭, 즉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 유월절이라는 페삭의 첫 번째 작은 페는 사람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사크죠. 사크.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삶에 대한 평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너는 무엇을 삶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에게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패턴은 우리의 생명과 즉 너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그 시간을 패사기라고 합니다.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생명과 죽음을 가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 말이 생명과 죽음을 가릅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히 살기도 하고 또 영원히 죽기도 합니다. 이 패삭 기간에는 그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죽은 자 또는 죽은 생명 또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을 죽임. 그것이 패삭의 이야기입니다. 네, 더군다나 패삭에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죽이십니다. 사람은 이 말에 의해서 죽고 말에 의해서 삽니다.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패사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절기에 어떤 말을 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크네시아만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메쪼라 돌아보시는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레위기 12장 타즈리아는 메시아장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죠. 이시아키 타즈리아 즉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은 이 레위기 본문 타즈리아에 대한 주해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이샤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르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남자를 낳으리니 그죠. 그리고 지난번 제가 타즈리아와의 메쪼라는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쌍둥이 트윈.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메쪼라에서 다루는 하메쪼라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메쪼라라는 단어는 토라에서 유일하게 레위기 14장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메쪼라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느님의 역사, 또 스토리 등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으며 또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과 삶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똑같은 밥을 해도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냥 밥을 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해도 그것이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 똑같은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그것이 사랑하는 것일 수 있으며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것이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 시간을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살지 않고 나 하나의 단독자의 생명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오죽하면 오래전 독일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것을 서술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를 사랑할 줄 모르게 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부정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탐해하다고 하는데 탐해는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부정. 이 부정한 힘. 이 부정한 영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정말 사랑할 줄도 모르게 되어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게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자기 사랑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 부정한 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게 합니다. 이 부정한 스피릿의 특징은 자기는 사랑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 인간들이 저 엘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담회한 부정한 영의 특징입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메쪼라 주간에서 이 부정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신 쪼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메쪼라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하메쪼라의 치유로 인해 그 메쪼라로부터 우리는 정결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메쪼라는 다름 아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나병이라는 쪼라트는 사랑하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은 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온 세상이 가득 덮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이 나병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더욱 심해져서 온 세상은 나병 환자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희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메쪼라를 통해서 나병이 무엇인지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그 위대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시작은 레위기 14장 1, 2절에서 시작하고 있죠. 레위기 1, 2장 14장 1, 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죠. 패삭 6월절. 패 말입니다. 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크는 뭐죠?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죠? 쓰레기란 말이죠. 네.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1, 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한 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라고 있죠. 바예다베르 아도나이 엘모셰 레모르 쫓 티히에 도랏 하 메쪼라 베욤 토호라토 베후바 엘 하코헨 베후바 할코헨 여기가 두 개 붙어 있는데 그날에 정결케 하는 그날에 코헨에게 데려가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그럽니다. 자, 2절에 토라트 뭐랍니까? 토라트 하면 쪼라죠. 토라 쪽트 티히에라 티히에 토라트 하면 쪼라.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고 하는데 하메쪼라 하메쪼라 즉 토라에 대한 하메쪼라에 대한 토라가 있을 것이다 그죠? 하메쪼라. 네.
특이합니다. 전기를 희한하게 증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티흐에는 완료란 말이죠. 완료. 아, 미래가 아니고 완료입니다. 미완료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 이 미완료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인데,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하메조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이 하메조라에 비유합니다. 마지막 때는 온 세상에 나병이 번지겠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나병을 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병을 그냥 문둥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아, 이 짜라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메쪼라고 하지 않고 짜루아인데 짜루아. 그래서 내가 쪼라는데 내가. 근데 사실 이 메쪼라트는 어떤 질병을 말하는가 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인간들이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병을 증세를 보이는 것이죠. 이게 뭐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하는 짓은 도무지 사람 같지 않는,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때 이 질병을 플래그라고 하죠. 플래그. 어, 네가라고 하는 이 질병은 온 세계에 번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피부가 희게 된다 그럽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얗게 된단 말입니다. 네가 짜라트. 즉 질병이라는 말은 내가 나병 환자란 말입니다. 내가 짜라트라 이 말이죠. 예. 언어 유희가 재밌습니다. 그죠? 온 세계에 이 질병이 퍼지게 되면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또 토라가 없어지게 되며, 그러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토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는 그 심판과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메조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내가 짜라트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사실 뭐 피부병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뭐 잘 지내다가 조금 이상한 행동하고 그래 뭐랍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죠? 컴퓨터도 그렇죠. 잘 되다가 갑자기 뭐 잘 안 되면 삐그덕삐그덕 거리면 바이러스 먹었다 그러잖아요. 너 바이러스 먹었니? 그러면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죠. 나? 괜찮아. 그러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하며 발버둥 치고 발악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카톡 소리만 카톡 울려 퍼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카톡, 저기서도 카톡 그러죠. 그렇게 톡톡톡톡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톡톡해도 서로 통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없으며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까똑까똑 시대를 통과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메조라입니다. 음, 오늘 메조라에서 주님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탐해입니다. 탐해. 탐해는 부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타오르는 정결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메조라에서 이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네, 부정하다고 하는 탐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첫 글자 테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자 하면 지혜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메아,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메아라고 하면 굉장히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한 진리는 알레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선, 토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정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하다고 하면 뭐 굉장히 나쁜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조라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여인의 부정에 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부정함이란 뭐냐 그러면 여인의 월경 또는 여인의 유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했죠. 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지에서 기인한 것들이죠. 사실 부정하다고 하는 탐에 여인의 어떤 그 부정함 또는 그 여인의 유출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리다라고 합니다. 리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말에는 불결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어, 물론 뭐 영어로는 메스터시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리다라고 하는데 이때 불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음, 그러나 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결기에 있는 상태를 부정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태냐 그러면 아직 이 지혜와 선이 감춰져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감춰져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니다의 기간, 여인의 결경, 월경, 여인의 유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 어, 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는 불결기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성경에서 그냥 경수가 끊겼다 그러죠. 사라가 경수가 끊겼다 그러죠. 경수가. 네. 음, 그래서 담에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부정함이라는 것은 아직 생명이 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에서는 이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인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죠. 어,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즉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즉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줍니다. 어,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생명을 준비하는 상태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죠?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나쁜 것처럼 악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토라에서는 부정하다는 것이 결코 악이 아닙니다. 음, 종교 안에서는 이제 악의적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악하게 보죠. 그러나 모든 정결함은 이 탐에서 나옵니다. 여인이 이 니다 기간을 가지지 않으면 타오르 그 지혜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는 그 타오르는 그 씨앗을 잉태하는 것이죠. 하르는 임신하다 잉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잉태되면 정결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타오르는 정결하다는 타오르는 선 테트가 보이는 것이죠. 그 머리가 봅니다. 머리가.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씨앗 안에 있는 그것이 나타나서 보여지게 되면 그것을 정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타나고 보여지려면 반드시 부정한 상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즉 숨겨진 상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숨겨진 상태에서 본질이 또 지혜가 또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타메와 타호르를 연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기록하기를 자, 내가 짜라트죠. 나병이라 그러는데 내가는 뭡니까? 내가 즉 짜라트 나병이라는 뜻이죠. 내가 나병이다 하는 뜻. 그래서 터호라 정결이죠. 정결 토호라 정결 타호르가 그림이다 그죠? 그렇다면은 부정인데 이 메아가 뭔가 깊은 보이지 않는 상태죠. 못이 테트 알레프죠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니다는 불경기 또는데 이것을 이제 월경이라고 하죠. 메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이 규례는 유출병에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인해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안들 여인의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레위기 35장 31절, 15장 31절은 메조라의 결론입니다. 결론. 메조라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함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뭐 부정해지면 뭐 천국 못 가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부정하면서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정하면서 아주 정결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되라는 것은 마치 씨앗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싹을 내라는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정에서 떠나게 한다는 말은 부정이 없는 세상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그냥 흑백 논리밖에 생각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면,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것이 그게 거룩인 줄 아는데, 내가 영적이 되면 이 육적인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영적이야. 유혹하지 마라고 이 말하는 게, 이 말은 뭡니까? 유혹되고 있다는 뜻이죠. 무엇이 영적이라는 것입니까? 유혹하지 말라는 것은 이 육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에서 떠난다는 것은 부정은 악한 것이 부정 탔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깨끗해지는가 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음, 부정 탔으니까 다 없애버리면 된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 안에, 배 안에 똥이 가득 들어 있는데 장 청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똥을 안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먹어야죠. 그죠? 우리 장 안에는 얼마나 많은 좋은 유산균이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균이 있답니다. 균. 그럼 그 유해균 다 죽여버리면 장이 깨끗해지느냐 하면, 만약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장은 치명적인 상태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완전 무균 상태라고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가 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무균실에는 곧 죽을 사람만 들어갑니다. 예, 하지만 살아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음,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손을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사역을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손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부정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부정한 가운데. 아니, 하나님은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손을 부정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죠?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가운데 들어가야 그 부정하면서 떠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가운데서 떠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절을 잠깐 우리가 히브리어로 살펴봐야 하는데, 아, 베히자레템 에트 브네 이스라엘 미투마탐 벨로 야무투 베투마템 탐 베탐암 에트 미시카니 아쉐르 베토켐이라고 하죠. 내 너희들의 진중에 그죠? 부정이 없게 하라 그러는데 그 부정으로부터 떠나게 하라 그럽니다. 그죠? 히브리어서 이 부정에서 떠난다는 것을 히자르템이라는 히자르템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 베히자르템. 예? 단어가 어디서 많이 보는 단어 아닙니까? 자라. 그죠? 부정함이란 바로 이 자르. 이 자르란 말은 뭐죠? 타인이죠, 타인. 타인. 타인이란 뭐 말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르는 상태를 자르랍니다. 근데 이 히자르는 나자르가 어근입니다. 나자르가 어근인데 나자르는 뭡니까? 봉헌하다, 정결하게 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나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to dedicate라 그러죠. 또는 분별하다, 세퍼레이트하다 그러죠. 이게 히필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나자렛 나시린이 되게 하다 그러죠. 나시린이 되게 하다. 음, 바로 이거죠. 부정하면서 떠나게 하는 사역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내가 내가 재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죠?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 내가 단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개인의 삶을 부정하는 그걸 부정이라고 합니다. 단독자, 개인, 이것을 탐해 부정하다고 합니다. 단독자인 바드는 누구를 위해서 뭐 썩어질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저 나를 성공시키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그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곳입니다.
어, 그것을 타오르라 합니다. 타오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부정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썩어져야 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의 개인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내가 나를 어, 희생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게 하려면 내가 먼저 완성돼야 합니다. 이 말도 반대로 내가 전체 몸의 하나의 부품이 되려면 반드시 그 부품이 퍼펙트하게 완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부품으로 완성하는 그 기간을 부정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부품이 약 한 470가지가 된다 그럽니다. 아주 눈에 보기에도 우리는 보기에도 어려운 그 조그마한 그 톱니 같은 것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죠? 그 모든 부품들은 먼저 그 피스 하나하나가 부품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존재해야만이 전체에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개인으로 단독자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너는 너 개인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조립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를 조립시키는 것입니다. 해가도 상태로 만듭니다. 그것이 부정을 떠나게 하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리다라고 합니다. 리다. 어, 우리가 전에 다뤘지만 신명기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다른 불로 인해서. 그런데 사실 나답이라는 말은 이, 이 리다의 시스템이 리다. 어? 부정한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부정한 시스템.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담에는 그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에가 죽으면 비로소 타오르가 됩니다. 정결케 되면 잉태가 되고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어, 방금 읽은 15장 31절 다시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보증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하라 그죠. 로야무투 로야무투. 메시아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부정한 중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정한 가운데서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 씨앗이 그냥 씨앗 하나 그게 난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 뭐 어떻게 싹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한 가운데서 죽는다고 합니다. 씨앗이 잉태되지 않고 그냥 부정한 가운데서 죽어버립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고 그냥 뭐 나 혼자서 일하다가 뭐 죽는 것입니다. 네. 다른 존재와 결합을 해서 그렇게 죽어야 다음 세상에서 자기가 결합한 자기가 생명을 준 그 존재와 그 다음 세상에서 또 결합해서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같이 살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로 살았으니까 그냥 자기로 살았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갔는데 자기는 그동안 뭐 어느 누구와도 결합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합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도 정말 수치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45장 16절 25절 말씀과 레위기 17장 12절 18절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세상 바깥쪽에서 변방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러죠. 이를 갈미. 그 왜 이를 갑니까? 그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마음이죠. 부정한 가운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한 사람의 생명, 그냥 나 잘 살았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폐 안 끼치고 잘 살았다는 이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하지만 이것처럼 악한 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고 살았다는 이것을 인생의 모토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친다. 근데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처럼 철저한 단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말라는 이 주님의 심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나 하나 멀쩡하게 간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 하나 멀쩡하게 간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3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함을 입은 자와 또 33절이죠.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라고 하죠. 이 레위기 15장 32절 말씀은 사실은 이것이 토라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불결을 앓는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우리 본문 살펴볼게요. 히브리어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나자르죠, 나자르. 나자르. 자, 그죠? 이 규례는 유출병, 하자브, 주부죠, 주부. 그 설정함으로 토체, 민민루, 시크바트, 제라죠. 씨앗을 그냥 땅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설정함이란 말은 그냥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불결을 앓는 여인이라 그러는데, 불결은 니다입니다, 니다. 니다. 근데 이 다바가 앓는다는 달라 약하다는 상태인데 앓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모든 남녀라 그러죠. 조보 어, 라 자카르베 레니크바죠. 그 염려와 동침한 자에게 그죠? 샤크바트. 음. 이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 마지막 구절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면 불결을 앓는 여인입니다. 디바. 다바와 니다입니다. 다바와 니다. 불결을 앓는다고 했는데 이 어, 디바와 니다를 같이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불결기는 니다입니다. 니다. 이것은 달렛에 대한 얘기죠. 이 두 단어는 다바와 니다는 다 달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렛. 그 다바는 불결을 앓는다는 뜻인데 그런데 다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약해진 상태. 쇠약해서 허약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는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씨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씨앗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씨앗에 가가지고 무슨 사과 한 상자 달라 그런 데서 씨앗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과는 고사하고 뭐 불 좀 떼게 그 사과나무 가지 좀 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그죠? 이때 이 쇠약하다는 말이 디바인데 이것을 불결이라고 보입니다. 불결. 다바죠, 다바. 앓다, 약하다 그럽니다. 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부정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상태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 어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물론 뭐 좀 뭐 몇 가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뭐 또 우리는 또 뭐 내가 또 뭐 좀 잘 할 줄 안다, 못한다 해도 사실은 그거 뭐 크게 큰 차이 없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죠? 만약 우리가 어떤 뭐 지구가 자전을 한번 하는데 어떤 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막 밀어가지고 이러면 또 아무도 무시 못할 거죠. 그죠? 또는 뭐 바다에 파도가 이렇게 한번 팍 치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그리고 또 뭐 좀 뭐 들락이 밥 주는 거. 이때 뭐 하나님 되신데 뭐 들락이 밥 좀 준다든가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꿈도 못 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렝게티에서 사자밥 주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하다가 우리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사자밥을 줍니까? 밥을 주긴.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별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우리는 못 합니다. 그죠? 더군다나 뭐 태양에 불 띄는 거 이런 거. 예? 태양 불 지피다가 우리는 그냥 다 수금냉이 돼가지고 바싹 타버리는데 끝장날 것인데,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이 다바의 상태입니다. 모두 우리는 이 부정한 니다의 상태, 그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불결하다는 다바는 전부 다 뭡니까? 이, 뭡니까? 이거 종속에 대한 가르침이죠, 달래. 네? 그래서 그냥 빌롱투입니다, 빌롱투. 예? 그냥 빌롱투예요, 빌롱투. 예? 이것을 다바의 상태로 갑니다, 다바. 이 불교를 앓는, 근데 이름이 불교를 앓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이 불교를 항상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킹 다윗이죠, 킹 다윗. 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의 이름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죠? 하지만 다윗이라는 말은 종속입니다. 그죠? 양쪽에 문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를 앓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서약하고 허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예, 앞으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풀결이라고 하는 이 니다도 다 뭡니까? 수동적인 상태죠. 그죠? 수동적인 달래 종속의 상태입니다. 수동적인 종속의 상태. 수동적인 종속인데 사실은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을 쇠약하다 또는 허약하다고 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냥 그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런 불결 상태에 집어넣게 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불결한 상태에 집어넣으신 이유를 레위기 13장 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사람이 데려갈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아담 키 이후에 베오르 바샤로 시에트로 사파카트오 바하라 헤레트 바하야트 오로 바사로 레나가 자라트 베후바 엘 아하론 하코헨 오엘 아하트 미나나 베코헨임 그러죠. 와 놀랍게도 이 구절은 뭡니까? 내가 자라트죠. 내가 자라트. 내가 자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을 문둥병이 됐다 그러는데, 예? 첫 번째 구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담 키 이후에, 우리 지난주 타즈리아에서 그랬죠? 이샤 키 타즈리아죠? 이샤란 여자란, 그죠? 여자란.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레위기 13장 2절 말씀 뭡니까? 아담 키 이후에, 아담은 키 이후에 있을 것이다죠. 미완료니까. 그죠? 아담, 아담은 키 있을 것이다. 어디에? 베오르 바사로. 와, 이게 뭔 뜻입니까 도대체? 예? 그 까죽고 살아네? 갑자기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시라고 하지 않고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이란, 지금입니까?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담 키 이후에 베오로 베사로. 아담이 존재하게 될 것인데, 어디에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까? 베오르 베사로랍니다. 네. 살과 피부 안에, 그죠? 살과 피부 안에 아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살과 피부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단독자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살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단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단독자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사람을 즉 부정한 상태에 존재하도록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부정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부정한 상태에서 단독자로 서로 만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메조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상태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 분리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분리된 상태로 이 피부 안에 존재하면서 각자가 하나의 피스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즉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의 피스가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피스로 완성되어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결합을 해야 합니다. 예? 하나의 피스, 부품으로. 그래서 이것이 하메조라이신 주님의 사역인 것이죠. 부중에서 떠나게 하라는 말은 하나의 피스로 완성되었으면 이제는 결합의 시간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이때 하나의 피스, 부품으로 완성하는 것을 물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물의 사랑. 어머니 자궁 안에 있는 상태는 물의 사랑입니다. 하나의 피스를 완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초창기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 물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피스를 완성시켜 나가죠. 그래서 그때는 한 피스인 네가 중요해 그럽니다. 네가.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럽니다. 네, 계획이 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고 하면서 그 한 피스를 완성해 나갑니다. 이것을 물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부정하면서 떠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제는 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불의 사랑. 한 피스를 물속에 집어넣는 이것은 피스로 존재하게 하죠. 어, 그리고 뭐 이 피스 둘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해도 그게 그냥 둘일 뿐이죠. 그죠? 그냥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얘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 따로 너 따로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이 한 피스가 부정에서 떠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서 전체에 들어가게 하려면 자기의 껍질, 이 오르를 부셔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없애야 합니다. 자기를 개체로 만드는 이 가죽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피스를 없앨 수 있는 힘을 불이라고 합니다. 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리를 주는 그 장벽, 오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벽인데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타즈리아 메쪼라에서는 이 불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한 불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사랑이 내려오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게 이시와 이샤의 비밀이라고 했죠. 모든 개별을, 나라고 하는 개별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메쪼라는 전부 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연애만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결론은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 땅이 결합한다 그럽니다. 그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또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결혼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둘의 결혼을 금성 여자, 화성 남자로 합니까? 그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대표하고 있죠. 그런데 끊임없는 우리의 음란함은 나에게 맞는 남자, 나에게 맞는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불 같은 사랑, 그 이샤가 되지 않은 채 그저 나를 완성하고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 부정함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불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부정함에서 떠날 수 못합니다. 불의 사랑은 자기를 태워서 그냥 자기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 불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예?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조금만 차이가 나는 격이 떨어지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도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아침 저녁 드라마 주제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거 절대 용납 못할 것이죠. 그죠? 절대 용납 못합니다.
아마 이건 뭐 크리스천들하고 더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내 자식이 뭐 무슨 뭐 박사면 나는 뭐 어디 뭐 대기업 연구원인데 근데 이제 뭐 고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 결혼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감사할 뿐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토라를 배운 사람들의 매력이죠. 네. 그런데 그 정도 차이를 가지고도 우리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죽을 듯이 내 목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갈까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뭐 가문 차이가 있던 할 건데 네?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결합을 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두셨는데 그것을 불의 사랑이라고 하며 그것을 애쉬라고 합니다. 애쉬. 이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은 아가서 8장 6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 읽었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라 그러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사나우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같으니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전부 다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부정한 가운데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 찾느라고, 그 가운데서 자기 살릴 수 있는 파트너 찾느라고,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불과 같은 사랑을 하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그래서 이 불개기를 뜻하는 단어가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바와 그리고 니다인데, 그 니다는 뭡니까? 수동적인 종속이죠. 예? 네, 수동적인 종속. 불 같은 사랑은 언제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뭐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도 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 다들 뭡니까? 많은 오를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불 같은 여호와의 불길 같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존재와 이 존재가 우리가 애하되었다. 창세전에 애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동적인 종속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을 나에게 종속시키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전에 어느 날 갑자기 A라는 자매가 저에게 오더니, 저는 B라는 남자에게 종속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종속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생겼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부정한 가운데서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종속을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그런데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메인 리더 아시죠? 메인 리더. 예, 메인 리더 정결하게 하는 물인데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참 희한한 것이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전부 다 태워서 그 똥과 가죽까지 다 태워가지고 그 재와 함께 이 물을 섞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메인이다라고 합니다. 메인이다. 직역할 수 없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하였는데 이 직역을 하면 뭡니까? 월경물입니다. 월경물 그죠? 피와 물이 섞인 불결한 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가 하면 종속인데 수동적인 종속입니다. 창세전에 원래 하나님이 나와 결합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불같은 사랑이라는 내가 선택한 사랑은 그냥 내가 좋아서 선택하죠. 음란은 다 물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나를 완성하려고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완성하려고 사랑을 하다가 뭐 잘 안 되면 그냥 보따리 사는 거죠. 막 그동안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나를 완성하는 것이 잘 안 되면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않고 부정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인이다 뿐입니다. 메인이다.
그 메인 리더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 메인 리더는 다른 말로 물불입니다. 물불. 예? 붉은 암송아지 태운 재를 쓱 집어넣습니다. 그죠?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것은 진짜 자기를 다 태운 것입니다. 가죽, 그 오르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수동적인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였다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면 그때 불타오르는 것이죠. 왜 불이 탈까요? 왜 불타는가 하면 그동안은 피부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파라아도마처럼 이것을 태워 없애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사랑은 타오른다고 하죠. 타오른다고. 불타오른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신부들만 합니다. 신부들이 자기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 꼭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꼭 배우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이것은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주님과 나는 창세전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과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때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으로 주님과 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냥 나를 태우고 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나를 없애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입니다. 리더. 그것을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리더를 하지 않으면 여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그냥 물 같은 사랑만 하면 그것은 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주변에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제발 여자가 되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다 물 같은 여자일 뿐입니다. 그냥 물입니다. 한 번도 불 같은 사랑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창세전의 하드였습니다. 창세전의 하드였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분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부정한 상태에서 나는 나를 완성했습니다. 나의 피스를 완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그 결합을 해야 합니다. 근데 결합을 하려면 내 피스, 내가 나를 단독자라고 하는 그 피부를 태워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육신을 벗어버리지면 안 됩니다. 그 육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나와 하나였었다 하는 이것이 불같은 사랑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냥 로맨스가 불같은 사랑인 줄 알지만 그 사랑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전에 다 로맨스 한 로맨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기억 안 나죠? 왜냐하면 그것은 불같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뭡니까? 에가서에 보면 아가서에 8장 7절, 아가서 8장 7절에 그죠? 아가서 8장 7절 뭐라 하는가 하면 예, 예. 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죠? 이 불은 어떤 물로도 많은 물로도 심지어는 홍수라도 끝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꺼졌죠. 이 말은 이제 불 같은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 사랑은 안 꺼집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였던 존재를 찾아서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 나를 태워버리는 이것을 제자 사역이라고 합니다. 온 열방에 가서 여호와의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교회 사역, 또 말씀 사역이라는 것과 또 제자 훈련의 모든 것의 핵심은 사실은 전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것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토라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 속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죠. 그것을 또 무슨 육신의 생각 또는 문자적 토라, 육의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정한 가운데서 나 자신을 단독적으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며 사랑을 위해도 나를 위해서 합니다.
사랑을 해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을 해도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찾아다니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그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혹여 그런 사람 찾았다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기당했음을 알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그렇게 부르짖다가 목류병 걸려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자라트, 메쪼라를 배웁니다. 내가 문둥병이다. 문둥병이다. 메쪼라이신 주님은 우리를 이 탐에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우리를 탐의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의 선물을 아는, 그래서 그분은 파라 아두마로 오셔서 당신이 직접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다 태워서 그것으로 메이니다의 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리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케데모의 문을 활짝 열셔서 창세전의 만남을 허락하도록 하십니다. 그 셰미니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활활 타서 화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신부가 되게 합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는 화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꺼이 그분 앞에서 화제가 되고자 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이죠. 메쪼라 토라 포션은 참으로 어렵고도 또 심플한 토라 포션입니다. 메쪼라 나병이라는 사실은 불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어느 누구하고도 결합하지 못하는, 한 번도 불같은 사랑을 해보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상태, 늘 실패하는 사랑, 이것을 나가짜라트 나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질병, 영원한 사랑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그런 병, 그것을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불안해하고 하든, 그렇게 사랑이 끝날까 봐서 배신당할까 봐 늘 힘들어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메쪼라이신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주신 메이니다를 여러분들에게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영원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도 축복합니다. 창세전에 하나 있던 자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이 불의 사랑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병의 상태를 완전히 치유받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